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 레시약 성경으로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12장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의 죽음이 있었죠.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고 또 간수를 죽인 그 교만한 헤롯을 또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뭐 서신서도 있고요, 또 계시록도 있고 그런데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그 역사서와 같은 이 성경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요. 누구의 역사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까지는 뭐예요? 이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진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진 역사가 1장부터 12장까지죠.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선교의 그런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신약 역사의 흐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12장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암시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죠? 사도행전에 12명의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이 다음 세대인 사도 바울에게 위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이전 세대는 은퇴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와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약간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까? 초대교회를 세우고요, 오순절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도 행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아직까지 힘과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이후에도요, 베드로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회의를 이끌었고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기록하였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베드로는 살아왔습니다. 12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13장 이후에도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했지만 그 13장 이후부터 베드로는요, 조연이 되어지는. 12장까지는 주인공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 그 주인공의 역할을 다음 세대인 사도 바울에게 넘겨주고 이제 베드로는요, 조연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12장을 보면 왜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고 사도 야고보죠?
왜 베드로가 도피하였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인물들을 퇴장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어. 주인공으로서 수고하고 애썼어. 하지만 여기까지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의 죽음, 사도의 죽음과 그 베드로가 도피하는 그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1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라는 이 유언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들도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나바도 나왔고요. 사울도 나왔고 마가라는 요원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왔지만 그때는 조연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이제 13장이 되어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등장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세대가 바뀌어 갈 때 그 원래 주인공이었던 그 세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인정하고 격려하고요.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입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세대를 은퇴시키고요. 다음 세대 사도 바울을 교회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그럼 서운하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공격받을 수 있는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흠이 있는데, 물론 그 바울이요, 회개하였고요,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또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리고 또 구제금을 가지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 치명적인 과거의 약점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잖아요. 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뽑으시고요, 세우셔서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입히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승천까지 모든 것을 다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 사도 바울의 등장에 대해서 기존의 교회 리더였던 그런 사도들의 태클 걸고요, 비난하고 그것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떠한 반대도 없이 그들이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고요, 다음 세대의 일꾼을 그 교회에 세우는데 협력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결격사고가 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데 그 사도들이 다 인정하고요, 초대교회가 받아들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그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 이방인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사도냐? 그래서 자격을 문제 삼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 그런 결격 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교회 리더로 세운 이유가요, 앞으로는 그런 세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 주님과 동행했죠. 앞으로 올 세대 누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현장 가운데 없었잖아요.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겁니다.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 선택받아서 함께 동역한 것이 정말 큰 자산이고요. 자부심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후대 세대에는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그런 사울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들도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그 사도들의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진 그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일 지나서 오순절, 우리 오늘 저희 교회는 잘 안 지키지만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 있게 되어지는 건데 꽃에 꽃장식에 보리 모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아쉽지 않나요? 한 4년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하신 몸으로 4년 동안 계시면서 뭐 제자들도 더 훈련하고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고 그렇게 하시면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요 단호하게 40일, 한 달 10일 머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넘기신 거죠. 그랬을 때 주님 보시기에 그 사도들이 믿음직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도들이 뛰어나도요, 그 사도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맡아.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솔직히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못나고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 사도들이. 그럼에도 주님께서는요, 딱 40일 지나니까 단호하게 승천하시고요, 그 모든 고난과 리더십을요, 사도들에게 맡겨버리신 겁니다. 그럴 때 오순절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진 거죠. 사도들도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공동체의 일꾼으로 리더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리더로 세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주님과 제자들, 하나님과 사람의 격차는 엄청나지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격차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리더십을 맡겨주신 것이 합당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에게 리더십을 우리가 부여하고 그가 새로운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서게 하는데 우리가 그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 기존의 세대들은요, 뒤에서 지원해주고요, 협력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요,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 세대는 탁월해요. 다음 세대는 못 믿었죠. 그렇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못 믿어온 다음 세대를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뛰어납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볼 때 그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리더십을 물려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뛰어난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보기에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물론 뛰어난 인물이지만 모세에 비하면은요, 모세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요, 세 발의 피해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부족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모세는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과감하게 이양을 하고요,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얼마나 미약했을까?
엘리야가 봤을 때 엘리사는요,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습니까? 전임 세대가 탁월한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한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임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영원히 리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면요, 이삭에게 리더십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끝까지 내가 내 리더십을 가지고서 못 믿어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아직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때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요,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베드로 쌩쌩합니다. 능력 있어요. 교회에 지도력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렇게 쌩쌩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도력을요, 리더십을 사도 바울에게 이양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바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행착오하고 실수하지만 그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도와줄 때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뭐 저는 뭐 이 해외를 많이 안 가봐서 서양 교회 예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저희 교회보단 10배나 큰 예배당에 어르신들 대여섯 명 와서 예배하고 있는, 뭐 그게 뭐 20, 3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과거에 화려하게 지었던 그 예배당에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은 그런 예배당에 10명도 안 되는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에서 어때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죠? 그들의 신앙은 정말 좋은 신앙인 거죠. 하지만 무엇을 못 키운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해야 돼.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바로 그때 어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모습인데,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등장시킴을 통하여서 아직 기존의 세대의 그 리더십의 힘이 있을 때 권한을 이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요, 결혼하면 누가 중심이에요? 부부가 중심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어때요? 그 자녀가 태어나는데도 여전히 그 자녀 내팽개치고 부부끼리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부가 사랑해서 그 가정을 이뤘을 때는 그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지만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중심은요, 그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우느냐,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 모든 과정에서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잖아요. 나 못 먹어도 누군 먹어요? 내 자식은 손주는 먹이잖아요. 나 못 입어도요, 내 자식 손주는 입힙니다. 나 여행 못 가도요, 내 자녀들, 손주들 학원은 보내잖아요. 그렇죠? 상식입니다, 상식.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니들이 나를 부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잠도 못 자면서 기저귀 갈리면서 먹이면서 공부시키면서 뭐 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제 여자 분이더라고요. 이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거 다 접고 캐나다로 갑니다. 그래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30년간 방송에서 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아이스하키를 하는데 캐나다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안 돼. 한국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걔가 또 잘하나 봐요. 캐나다에 가가지고 내가 아이스하키 워낙 잘하는 나라니까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중학생 아들인데. 엄마가 내린 결단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커리어 다 접는 겁니다. 30년간 해왔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아들 따라서 이제 다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제 출국할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상식이에요. 내게 자녀가 있을 때, 손자, 손녀가 있을 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요. 그들을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상식이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가정에서 통용되어지는 이 상식이 교회와 사회에는요,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 자녀가 중심이고요, 내 손주가 중심인데, 교회와 사회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우리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키우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국회의원 해먹고 뭐 해먹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이 다음 세대에 집중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국가가 소멸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에 가면은요, 내가 끝까지 해먹으려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서양교회처럼 되어지는.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내게 힘이 있을 때 고난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힘 떨어지니까 고난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럼에도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그들이 믿업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어때요? 공동체는 잘 세워져 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공동체는요, 어른들을 공경해야지 마땅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그것이요, 그 어른들이 주인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또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주인공의 자리는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경도 바라고요. 존중도 바라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줄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요, 희망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의 리더십을 물려주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베드로가 주인공의 자리에 있다가 조연으로 물러났을 때 물론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리더였는데 내가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 사도 바울을 교회 주인공으로 세우시다니.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과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보면 어때요?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실수하고요, 시행착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그 다음 세대에 그 리더십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 이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다음 세대가 책임을 지고요,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그 먼저 된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는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집중해야 돼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투자해야죠.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인가 뭐 주일 오후 예배인가 그랬어요. 예배를 갖다 쭉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왜 알지도 못하는 복음성가를 그렇게 많이 해?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찬송가만 하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교회가 그 민원대로 찬송가로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르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에서 찬송가로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젊은이들이 아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에게 희망을 걸지 않아.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저희 교회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죠. 뭐가 감사해요? 우리 이부 예배 우리 찬양하지만 때론 저도 어려운 곡이 있어요. 따라가기가 야, 참 어려운 곡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구나. 주일 예배전 찬양을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데 우리 어르신들 어렵죠? 찬양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하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렇죠? 앞에 가사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안 하시고요. 잘 못해도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이것이 교회의 희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제 찬송가로 바꿔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찬송을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손주들 데리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내가 좋아하는 트롯 가르쳐 주시나요? 물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트롯 잘하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고요. 손주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노래를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지 내가 트롯 좋아하니까 내가 어떤 장르 좋아하니까 너희가 내가 좋아하는 그 장르를 따라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우린 찬송가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만 하게 해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세대에서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바라보면서 그들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어머니 집에 이제 저희 정준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정준이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알면 정준이 반찬을 꼭 따로 해요. 우리가 먹는 반찬을 못 먹으니까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애기니까 애기가 먹을 수 있는 거 그 반찬을 꼭 따로 합니다.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 어때요? 아직 어린 애기인데 야 세상이 험한 거야. 매운 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 아이에게 맞는 메뉴 때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녀들 손주들에게 맞는 메뉴에 맞춰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그래야 된다는 아이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물론 힘들죠 그렇게 준비하면 예전에 우리 유치부 할 때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애들 먹을 반찬 다 따로 해오셨습니다.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뭐 너희들이 그 어른들 먹는 거 무조건 따라해. 따라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역과 관심의 그 에너지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의 희망과 미래가 존재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해. 너희는 무조건 그냥 어른들이 하는 대로 해. 누가 그 교회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7월, 8월에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행사 진행되어지면 와서 봐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는가 봐주셔야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미안하고 문제인 것 같지만 교회에서 어때요? 제일 좋은 에어컨은 어디서 설치해야 돼요? 아동부실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부실에. 아이들 위해서. 제일 좋은 시설은요, 아이들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에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교회 리모델링하면서 아동부실 예쁘게 꾸며놔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돈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투입하고요, 집중해 나가고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라.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존재하면서 주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좀 어른으로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왜 이렇게 교회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먼저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젊은 세대로 가득 차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